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세상이 모든 나팔을 잡고 너희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을 두고 장막을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를 잊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잠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넉넉히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주님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대체의학이 새롭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간과해왔던 약초들의 효능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느 곳에나 있는 쇠기름은 무좀, 위염, 당뇨,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까마중이라고 저 어릴 적에는 먹달광이라고 불렀던 것은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보다 50배나 더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신장과 방광을 강화하며 습진이나 피부염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통은 없어진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약초가 아니라 믿음의 효능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효능을 발견한 사람은 의학박사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종교나 철학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객관적 입장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믿음의 이와 같은 의학적 효능을 연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이처럼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효능, 즉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 신앙 또는 하나님 및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믿음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말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알 것 같은데 잘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에 대해 한마디로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한마디로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속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의 속성을 마음에 새겨 믿음의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속성을 마음에 새겨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믿음의 속성을 마음에 새겨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하도록 합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광야에서 성장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군대장관으로 하여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을 건너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기쁨은 잠시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삼키기에 충분한 가나안의 막강한 군사력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맞이한 여리고성은 성벽의 높이만도 10m가 넘었고
성벽의 두께는 자그만치 4m나 되었으며 성벽의 총 길이는 600m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초동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벽이라도 열리면 그때를 틈타 들어가 보겠는데 성벽마저 굳게 닫혀 있어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데 출입하는 성문마저 굳게 닫혔으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 40년을 버티고 버텨 도착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성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곧 명령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자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땅굴을 파라든지 아니면 성벽 일부를 조금씩 무너뜨리라고 명령했다면 이해하고 납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오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맞이하게 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망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고향을 떠났으며 훗날에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 곧 순종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더 악화되고 문제 해결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결코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거나 내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정적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미신과 확신과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면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확신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황이 악화질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될지라도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과 형편, 원망과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인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 고치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뻔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밤중에. 자,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일부 신하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임금님에게 명령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신하 몇몇은 차마 임금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한두 번 물을 부어보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중 한 신하가 임금님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물물이 바닥나도록 물을 퍼부었지만 밑빠진 독이 채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바라본 우물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옵소서. 독의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자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밑빠진 독의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고요.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한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오. 한 나라의 임금의 말에 순종해도 이와 같은 상급이 있을진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런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믿음의 능력, 곧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능력과 응답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그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랑하는 목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상 우리가 주님 크게 한 번만 모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다 손을 얹고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천으로 부르셔서 선포된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순종하도록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들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진정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11주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손의 복으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예물을 받으셔서 속히 그 소원 이루어 주옵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소원 이루어 주셨노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 바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건축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바친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가정을 꾸린 김혜리 자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함께 찾아나와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질병 때문에 찾아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다시금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주의 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양들, 해외 나가 있는 지체들,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다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그 믿음을 보옵시고 이 시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픈 곳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부여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친 채찍이 효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조직 세포 근육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노니 사랑하는 게 믿음의 지체들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마다 떠나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신경조직 세포 근육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마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연약한 어디와 연약한 자에는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의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혹은 놓아져내릴지어다. 연약한 육신마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샘을 얻을지어다. 마음에는 하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주의 명령으로 선포했사오니 이제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경험하며 그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이 되길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모두 위해 삶의 토전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모두 위해 빛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